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치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되었으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서 16절은 젖먹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시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잊으셨고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가혹하고 힘겨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남의 땅에 끌려와 살았으니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잊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선 13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는 14절부터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 레헴과 동일한 어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긍휼은 태에 품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젖먹는 자식 같은 시온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에 견주어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모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남성적 측면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젖먹는 자녀를 향한 여성적 측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남자라고 말하거나 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성성으로 혹은 남성성으로 스스로 드러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거처할 곳이 좁을 정도로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약으로 인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은 항폐하고 적막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폐한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온을 기억하시고 시온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올 뿐 아니라 너무나도 도라한 이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거처하던 땅이 너무 좁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텅 비고 적막한 곳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 터져나갈 것 같은 곳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스가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기한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벽조차 없는 초라한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러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의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니 사람들로 인해 터져나갈 지경이어서 성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리라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사람이 소중히 생각하는 성곽, 사람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자신의 힘을 내세우기 위해 건설하는 성곽은 이스라엘에게는 불필요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은 성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그들이 성곽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다시 멸망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적막한 곳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하고 옛말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현실을 포로 중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초라함과 적막함에 압도되어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은 열방의 왕과 왕비가 이스라엘의 양부와 유모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날들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포로 생활은 자식을 잃었을 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곁에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포로됨은 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할 때 그들의 나라가 강하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힘이 있다 여겼으나 도리어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사라지니 그들도 끝이라고 여겼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열방의 양부와 유모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젖먹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어떤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은 산 것이며 그들의 장래는 수많은 자녀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쇠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들은 실상 자기 살을 먹는 것이며 자기 피에 취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약해진 이들을 억압하고 악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억압하는 자신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억압과 압제는 독재의 권력과 압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무너지고 붕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열방은 그들의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려왔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다시 빼앗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손에 넘기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백성을 사로잡은 자들로부터 다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사로잡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장 첫머리는 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려나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팔려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결코 영원한 책망과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회복하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포로됨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며 하늘을 흑암과 굵은 배로 입히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죄악 때문임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0장 1절에서 3절은 포로된 시온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에게서 언제라도 다시 찾으시는 야곱의 정령자이시니 하늘조차 흑암으로 덮으신 분이니 언제라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현실의 궁극적인 능력이시며 변화의 원천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식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식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미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무너진 성벽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편하게 지내는 부모는 세상 천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만큼이라도 큰 것입니다. 자식 이스라엘은 잊었고 이스라엘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회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을 기억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온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회복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